우리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인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길을 행차하고 있는데 웬 소녀가 황제 앞으로 막 달려오더니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저의 아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황제가 소녀한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사연이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와서 덥죽 엎드리더니 네 아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소녀가 황제에게 말하기를 폐하, 제 아비가 나라의 법을 어겼고 그 죄가 중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버지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네 아비가 나라의 법을 어겼다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랬더니 그 소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저는 제 아비가 얼마나 잘못한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폐하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요? 네, 자비를 구합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 황제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아비를 용서할 테니 돌아가서 기다리라 라고 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네. 찾아보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여전히 그에게 허물과 죄가 다 있지만은 그래도 없던 걸로 하는 것. 그래도 용서하는 것. 봐주는 것. 이것이 뭐랍니까? 용서랍니다. 용서 받아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시는 표정이 계십니다.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2023년도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23년도는 특별하게도 1월 1일도 주의 날, 12월 31일 오늘도 주님의 날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날도 주께 드리고 마지막 날도 주께 드리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31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12월 31일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문도 보고 생각도 하고 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 읽어보죠. 시작.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다라는 말은 진짜 열받은 거 두 개는 빼고 나머지는 털어보고 맞이하자는 겁니까? 모든 걸 다 털고 맞이하자는 겁니까? 물론 다 용서하자는 겁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선아 교수님. 괜찮아요? 다 용서하자는 것은 스베테 유르스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맞이해야 되냐면은 한 사람 한 사건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대부분 서서 했으니까 서서고 실은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군가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는 말.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사람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야마치,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용서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용서하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짓고 저를 화나게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이면 되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7번만 용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 차곡차곡 할 때까지 용서하라. 7번이 70번 연속이면은 몇 번인 겁니까? 갑자기 머리가 7 곱하기 70이니까 몇 번인 겁니까? 490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끝까지 용서. 이게 어디까지 용서하라? 그것까지 끝까지 용서하라. 이 시간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물론 화내는 순간 이미 내 속엔 용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거죠. 어디까지? 그것까지.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죠.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490번쯤 열받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죠. 이 두 분은 잘 아시네. 그렇죠? 저도 좀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490번쯤 열받게 하고 용서 반복하게 하는 사람 멀리 있지 않고 호돈도 가까이 있습니다. 저 영국에 사는 누가 490번 열받게 합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열 안 받게 합니다. 누가 열받게 하느냐? 남편과 아내요. 그죠? 누가 열받게 합니까? 자식과 부모가 열받게 합니다. 그죠? 막 자식 때문에 막 또 부모가 하도 뭐라니까 어이 집을 나가버려 말아. 또 누가 열받게 합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화나게 하지. 또 누가 열받게 합니까? 같은 교회 성도요. 목사님이 날 막 열받게 하지. 그렇죠? 성도가 서로 열을 받게. 이 말씀 490번이나 하신 말씀 이유는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성도 여러분, 새해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시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아페시스. 시작. 아페시스. 무슨 뜻이냐? 붙잡아 두고 있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줌이란 뜻입니다. 아페시스는 포로를 풀어주는 겁니다. 왜 포로로 붙잡히고 있습니까? 내 동료를 죽였으니까.
내 백성을, 내 편을 죽였으니까 내 편을 죽인 아이떼를 포로로 뭐합니까? 붙잡아주고 있는. 그 포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용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용서, 유르시라고 있지만 또 용서의 뜻은 아페시스. 포로를 붙잡아뒀던 것을 풀어놔라. 물어보지요. 도둑놈, 포로, 살인자를 우리 집 광에다가 붙잡아 놨습니다. 매일 몇 시간 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왜 불편합니까? 저 도망갈까 봐. 저게 또 풀르고 와서 날 뭐 할까 봐? 죽일까 봐. 막 별것 때문에 포로로 누군가를 붙잡아 놓으면은 하루하루가 편해요? 한 시간도 불편해요? 저놈의 포로 확 죽어버리든지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포로를 걷어놓고 혹은 포로를 풀어주고 나면 느낍니다. 실은 내가 잡혀있던 거지 포로가 잡혀있던 게 아니었구나. 네? 포로라는 걸 붙잡아 놓으면은 내가 포로를 붙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 세월을 딱 돌아보면은 실은 말이 이렇게 벅벅거리겠죠. 누가 붙잡혀 있었다고요? 내가 붙잡혀 있었죠. 뭐 하지 못한 마음이 똑같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용서 안 해! 절대 이 일은 넘어갈 수 없어! 하면은 결국은 누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얽매가지고 쩔쩔매고. 새해를 불과 얼마 앞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속에는 모든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다 씻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홀가분한 마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시간부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홀가분하게 마음껏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내가 편안해지니까. 둘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 둘째, 시작. 이거 아닌데.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죠? 없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둘째, 왜 없을까요? 그죠?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요.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사함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함받아야 된다. 에베소서는 건너뛰어서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쯤 용서하면 되지요? 했을 때에 아니다. 7번을 70번 해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죠. 뭔 얘기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신가이아크 해가지고 2017년으로, 한글 성경은 조금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가장 신학적으로 다다시한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한 게 표준세 번역이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조금 쉽게 됐지만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번역들이 포함됐고, 그 표준세 번역보다 더 쉽게 번역한 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신학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설교할 때는 대부분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만 오늘 본문 같은 요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도 전혀 문제가 없기에 쉬우니까 이걸로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 하늘나라는 마치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 임금님과 같다. 임금님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1만 달란트.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3조 엔입니다. 몇 엔이요?
3조엔이면은 빚을 져도 엄청 진 겁니까? 조금 진 겁니까? 3조엔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본 적도 없은 3조엔이나 되는 1만 달란트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지막지한 빚을 누구한테 진 거예요? 임금님한테 졌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너 왜 내 돈을 안 갚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기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멸합니다. 내 이놈!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와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일단 내 거 일부라도 뭐해라? 갚아라. 지당이에요, 안 지당이에요? 네. 돈 꿔본 사람은 알죠, 그죠? 네. 꿔줘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 되죠. 그랬더니 그 종이, 즉 3조엔을 빚을 진 종이 무릎을 꿇고 왕한테 폐하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전부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엉엉 우니까 임금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 알았다. 뭐 3조엔이 크긴 크지만 나한테 있는 거에 비하면 알았다.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빚지지 말고 잘 살아라.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3조엔을.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하는데 딱 보니까 눈에 띄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요? 나한테 돈 물려간 사람. 얼마? 100데나리오. 여러분, 1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요새 하루 일해서 2만 엔을 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데나리오면 얼마인 겁니까? 야야. 1데나리온이 하루 번 거, 100데나리온은 며칠 번 거? 100일 번 거. 그러니까 100만 엔쯤 됩니다. 아까 얼마 탕감받고 왔죠? 3조엔에 100만 엔은 얼마큼 차이가 나게요? 300만 분의 1입니다. 300만 분의 1이니까 이건 거의 없는 것과도 똑같을 정도로.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내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100만 엔을 안 갚는 거야? 하면서 멱살을 몇 번 흔들더니 어디다 갖다 가둬버렸대요. 예, 다음 절 보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30절은 말합니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또 다른 왕의 신하가 보고 누구한테 갔대요? 임금님한테 갔어요. 임금님 조금 전에 3조엔 탕감시켜준 그 놈이 가가지고 겨우 몇 100만 엔 빚진 자를 목을 막 쥐고 흔들더니 지 감옥에다 갖다 뭐 해버렸다? 그놈을! 그 3조엔 그놈을 뭐 해라? 당장 끌어! (32절)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너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지 않았느냐. 34절 시작.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빚 다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갚을 방법이 없죠. 예수님 결론적으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씀이지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처럼 행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삼조엠보다도 더 큰 것들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고로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좀 힘들게 했다고 이빨을 드득드득 하면서 미워하고 하면은, 첫째는 내가 거기에 올가매물 당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불러서 너 다시 한번 나랑 계산 때려보자 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재차 불려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지 말고, 새해를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 뭐하고?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올가매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둘째는 더 많은 걸 용서받았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있겠지, 그죠? 있네. 시작. 우리가 용서할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땅에서 팍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에 원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는 치악산이라는 산이 유명합니다. 멋진 산입니다. 그렇죠? 그 원주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원주 경찰교회. 경찰들이 좀 많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김원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소개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직장 전도 훈련에 열심이신데, 그분의 동료에 대한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김원춘 목사님이 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A 집사님은 어느 날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자꾸만 권하는 부장님, 상사의 술잔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연말 회식을 하는데 자꾸 윗사람이 하루 동안 수고했어요, 한잔 받아 하고 자꾸, 부장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건 좀 알아주세요. 이 자식이 어떻게 했대요? 어딜 때렸대요?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써졌구나. 그냥 뺨을 확 때려본 거예요. 동료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팀도 있는데 쫙 하고 맞아. 뭐가 확 받아요? 뭐 두꺼비 25도짜리 먹은 것보다 더 크게 열이 쫙 받아.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고 나름대로 직위도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뺨따기를 맞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또 분했겠습니까? 그 자리 벌떡 일어나서 집에 돌아왔고,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 결근했으며, 하다가 결국 정한 것이 회사를 뭐하자? 때려치자, 사표를 내자, 이렇게. 그래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뭔 한번 하고 기도는 한번 하고 사표를 내자 해가지고, 실은 때려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묻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산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합니다. 뺨 맞은 게 열받고 뺨 맞은 게 서럽고, 부장이 빡 하는 그 순간밖에 다른 건 한 개도 안 떠오르고 계속. 그런데 가서 사표를 제출하려 하니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기도 아닌 혼자 열을 계속 받고 있던 중에 갑자기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집사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널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어떤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집사님한테 계속 들려옵니다. 이에 이 집사님은 그 신비한 음성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받는 것도 다 내 뭐 때문이다? 자존심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야,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울고 불고 일터 안 가고 이게 네가 지금 할 짓이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곧바로 하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디 갔겠습니까? 회사로 출근을 했지요. 몇 날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몇 날 동안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뺨을 때린 그 상급자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갖고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그가 결제했던 것, 처리했던 것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됐고, 더구나 뺨을 빡 때릴 때, 요새 무슨 시대예요? 누구나 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시대라. 평평평 해가지고 올리고, 어느 회사 부장이 술을 안 먹는다고 사람을 친다, 뭐, 그 회사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 부장을 뭐 하자? 이에 이 사실을 안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찾아가고 회사 임원들에게 찾아가서 두둔하면서 다 누구 잘못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여러 가지 대처했더니 회사에서도 한 번만 봐주기로 하고 그 부장을 용서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부장은 A 집사님이 한 이해하지 못할 관용과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 상사는 직장 선교의 한 지부의 조그마한 리더자까지 돼가지고 몇 달 후에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즉, 술 마시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원주 경찰교회 김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7절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받는다? 영원. 36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뭐한 자가? 자비로운 자. 38절 주라. 뭘 주는 겁니까? 물건도 주지만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뭘 받으리라? 용서를 받으리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불과 눈앞에 맞이했습니다. 이 분한 마음,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맞이한다면 우리는 새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용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용서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계속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살고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가까운 이들을 용서하지 못해 마귀한테 틈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주신 은혜 듬뿍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금년 마지막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으라 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난 마음, 그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에서 마음에서 다 놔버리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새 예수님 맞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